할렐루야. 네, 주님이 주시는 또 은혜를 우리 함께 나누는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민수기 29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통해서 그날이 오면 보게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보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그 주님과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 정초에 주님 앞에 한 해를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올 설 명절 연휴 기간이라 또 많은 분들이 부모님을 찾아뵙고 또 친지 어른들을 찾아뵙고 또 세배를 드리며 인사드림으로 또 덕담을 나누고 또 음식을 같이 먹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요. 이동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이 설 명절이 설이라고 하는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설 하면 뭐가 생각나요? 현재 설 하면 뭐가 생각날까? 뭐가 생각나요? 혹시 막 세뱃돈? 세뱃돈이 막 생각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한이는 설 하면 뭐가 생각나요? 생각나는 거 없어요, 혹시? 그래요? 네, 집에서 일단 팽이 아까 막 잘 돌리던데 막 팽이가 생각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설 명절이라고 했을 때 설은 한 해가 지나가고 새로운 해가 이제 다가오는 첫날, 그것을 설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 설 명절 때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또 덕담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한 해를 시작하는 그 부분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설 명절 때 대표적으로 먹는 음식이 무엇입니까? 네, 떡국이죠. 근데 왜 떡국을 먹는지 설 명절마다 왜 떡국을 먹어야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저도 몰라가지고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늘 이렇게 설날 하면 먹는 음식 아침에 떡국 이렇게 했는데 떡국을 도대체 왜 먹어야 되는 거지? 하고 저도 검색을 해봤더니 옛날 조상들이 어, 설날에 떡국을 먹는 이유가 한 해에 묵었던 어둡고 무거웠던 그런 마음들을 새하얀 떡과 국물과 함께 먹음으로 말미암아 지난날의 모든 어두운 것들을 잊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할 것에 대한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떡국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또 떡국이 그냥 떡이 아니라 가래떡이잖아요. 길쭉한 가래떡이어서 무병장수할 수 있도록 가래떡을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썰어서 먹었는데 엽전 모양으로 해가지고 뇌물이 많이 들어오게 해달라는 의미도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관자는 누구이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떡국은 그래서 사람들이 떡국을 먹으면 한 살을 더 먹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첨세병이라는 한자를 써가지고 떡국은 나이를 더하게 해주는 음식이다라는 그런 뜻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어떤 사람들은 난 한 살 더 먹기 싫어서 떡국을 안 먹는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여러분 떡국을 먹느냐 안 먹느냐에 따라서 한 살이 덜 먹어지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세월의 인생 가운데 흘러가더라도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민수기 29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보면 고대 이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월 1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1월 1일이 언제일까요? 우리는 지금 이제 정초 1월 1일인데 음력과 양력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 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달력에 맞춰서 1월 1일이 있어요. 그때 무엇을 했는지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아멘. 여기 민수기 29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일곱째 달 그달 초하루, 그러니까 일곱째 달 1일 날 성회로 모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곱째 달이 히브리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1월 1일입니다. 태양력으로 말하면 10월 1일입니다. 10월 1일 날이 설날에, 우리의 설날에 해당하는 부분인 것이죠. 그럼 왜 일곱째 달이 1월이 되는가? 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다음 넘겨주세요. 이스라엘 땅에는 건기와 우기로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건기에는 4월 초부터 시작해서 9월 말까지 6개월 동안, 또 한번 넘겨주세요. 6개월 기간 동안에 건기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때는요, 뜨거운 동풍의 바람이 불어와서 뜨거운 시로코라고 하는 아주 뜨거운 중동의 사막 바람이 불어옴으로 말미암아 과일 나무의 당도를 높여주고 일조량을 통해서 당도를 굉장히 높여줌으로 말미암아 과일 농사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6개월 동안에 보리를 추수하고 밀을 추수하고 포도, 석류, 올리브, 종료 나무의 과실류의 꽃이 수정되는 시기가 4월달, 5월달 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함신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로 말하면 함이라는 건 50이라는 뜻인데요. 함신이라고 하는 요 시기에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고 또 늦은 비가 적절하게 내림으로 말미암아 곡식이, 보리와 밀이 잘 자라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요 시기가 지나고 나면 9월 달까지 시로코라고 하는 아주 뜨거운 바람을 통하여서 과일 나무에 당도가 높은 과일 나무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6월 초부터 8월 말까지 본격적인 과일이 성장을 하고 8월 말부터 9월 말까지 모든 과일을 추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4월부터 9월까지는 건기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10월부터 다음 넘겨주세요. 10월 초부터 3월 말까지는 우기에 해당합니다. 이때는 비가 내려요. 비가 내리는데 10월부터 2달 간격으로 10월부터 11월까지는 요래라고 하는 이른비가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른비가 내릴 때에는, 이때는 땅을 기경을 하고 농사를 짓기 위해서 땅을 기경을 하는데 쟁기를 가지고 밭을 갈기 시작하죠. 밭을 갈고 이른비가 내림으로 말미암아 씨를 뿌려서 곡식 농사를 짓는 시기가 10월 달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해의 시작이 10월 달, 10월 1일 날이 우리로 말하는 1월 1일이에요. 이때가 일곱째 달인데 티시리월이라 그럽니다. 바벨론 역으로는 티시리월이라 그러고, 왜 일곱째 달인가? 첫째 달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4월 달에 출애굽했는데요. 보리 이삭이 나는 그때 출애굽을 했는데 그때를 하나님께서 정월로 삼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게 첫 번째 달이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건기를 지나서 10월 달에 이르렀을 때 그때 티시리월 일곱째 달에 1월 1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인들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때가 이 티시리월 10월 달이 아담을 창조한 때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인간이 타락한 때도 이 티시리월 10월 1일이 인간이 타락한 때라고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1월 1일은 10월, 우리가 태양력으로 10월 1일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때에 2달 간격으로 이른비가 내리고 또 2달 간격으로 12월에서 1월 동안에 장막비가 내림으로 말미암아 곡식들이 물을 충분히 받아먹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2월부터 3월까지는 말쿠시라고 하는 늦은 비가 내림으로 말미암아 알곡들이 성장하는 그런 시기를 갖게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요때 6개월 동안에
우기에 해당하는 부분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월 1일은 언제라고요? 할렐루야. 여기 계시죠? 다? 딴 데 계시진 않죠? 10월 1일입니다. 그러면 이때에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요? 1월 1일 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민수기 29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첫째, 일곱째 달 1일에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뭘 하라고 했습니까? 뭘 하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이는 너희가 뭐를 할 날이라 그럽니까? 나팔을 불 날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팔을 분다라 그랬는데 1월 1일 날 왜 나팔을 불까요? 나팔을 부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왜 불까요? 갑작스럽게 그냥 부는 걸까요? 아무 의미가 없을까요? 아니겠죠. 나팔을 부는 데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나팔을 분다고 해서 나팔절이라고 합니다. 10월 1일 날, 시시리월 일곱째 달 1일 날 나팔절이라고 해서 히브리 말로는 욤테하루라고 로시 하샤나라고 그러는데 이 10월 1일 날 나팔을 부는데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욤테루아라고 해서 나팔을 부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디카론 테루아라고 해서 나팔을 왜 부는가? 나팔을 불어서 무엇인가 기억이 나게끔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나팔을 불 때에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기억하라는 걸까요? 나팔절 절기는 단순히 나팔 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귀에 들리게 하여 무엇인가 기억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럼 무엇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일까요? 우선은 나팔을 언제 부는지 그거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그 다음 보여주세요. 나팔절에는요, 달과 날에 대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첫해 1월 1일 딱 되는 그 순간에 나팔을 뿌 하고 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하루의 개념은 언제부터 시작이죠? 아침부터 저녁까지의 개념인데 히브리인들은 하루의 개념이 해가 질 때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해가 질 때까지가 하루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10월 1일의 시작은 아침이겠어요? 저녁이겠어요? 저녁이죠. 해 질 때입니다. 그때에 해가 지고 달이 딱 보이는 그 순간이 언제예요? 첫 1월 1일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1월 1일 날 많은 사람들이 동해안에 가갖고 뭘 하죠? 해맞이, 해돋이 하죠. 해가 떠오르는 그 순간을 보면서 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소원을 빌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시작이 언제냐? 달이 떠오를 때입니다. 시작 지점이죠. 그래서 세 달의 조건은 한 해에 새로 떠오르는 달을 보는 그 순간이 나팔 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놓치지 않으려고 두 사람의 증인을 놓고 두 사람이 딱 보다가 달이 딱 뜨는 걸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달 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뭘 하는 거죠? 나팔을 부 하고 부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달이 떴다라는 것을 알리는 사람, 두 사람에게는 그날에 어마어마한 음식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내가 먼저 달 떴다 외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갖고 유심히 보다가 달 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두 사람을 뽑아갖고 그날에 엄청난 음식량을 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공의회에서는 세 달을 본 두 명에게 증인에게 엄청난 양의 식사를 제공하고요. 또한 신호를 보내는 방법은 밤중에 산 위에서 흔드는 횃불로 표시하여서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나팔을 불 때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나팔을 불 때에 너희가 기억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심판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심판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의 시기가 있다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이들이 나팔을 부는데, 나팔을 불 때는 세 개의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트키아라고 하는데요, 소리가 끊어지지 않고 길게 부는 방법인데, 이렇게 불 때에 그 나팔 소리를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 가운데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정직함과 고결함을 생각해야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쉬바림이라고 하는 페루아보다 길지만 트키아보다 3번 연속으로 부는 거예요. 약간 길게 3번 연속으로 불면 죄를 지음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에 대한 부분을, 의미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테루아라고 해서 짧게 끊어서 9번을 불게 되면 죄인의 절망과 내면의 동요와 회개가 전제되어 있는 마음을 너희는 기억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나팔을 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기억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것과 자신 안에 하나님을 경외함과 두려움으로 자신의 죄된 모습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설 것에 대한 부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해 첫날에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다음 넘겨주세요. 나팔 부는 횟수는 총 한 양 200회 정도 돼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나팔 소리를 들을 때가 있겠죠. 언제입니까? 심판이 임하는 시기겠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멸망하고 종말 때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에 이 세상은 완전하게 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하는 거죠? 도래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지금 재림하시지 않으셨지만 종말이 이르지 아니하지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절에 나팔을 부를 때의 심판을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나라는, 영생이 있는 그 나라는 하나님이 도래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그때는 이 세상은 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라를 소망하고 주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갈망과 뜨거움으로 주님 앞에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해의 정초에 우리의 삶 가운데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죠. 이 세상은 반드시 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욱더 주의 나라를 소망하고 더욱더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고 고대하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날의 그 영광 가운데 임할 것을 우리 10년 가운데 계속해서 갈망하며 주님 오시기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이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우린 지난 6개월 동안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었어요.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 말씀드렸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에 그냥 막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에게 날마다 이 세상 가운데 이김을 주시는 그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그 나라를 갈망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부활 신앙의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한 해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귀한 삶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 TC리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모이게 됩니다. 1월 1일 날 모이고 또 29장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또 모이는 때가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29장 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일곱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아멘. 일곱째 달 첫째 날에는 성회로 모여서 노동을 하지 않고 나팔을 불므로 말미암아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일곱째 달 열흘날 10일날 또다시 성회로 모여서 너희의 심령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괴롭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심령을 괴롭게 하라 그랬는데요. 그 다음 넘겨주시면 이 날이 무슨 날이냐면 대속죄일입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이에요. 욤 하키푸름이라 그래서 10월 10일 날 있는 티시리월에 있는 티시리월 10일 날 있는 대속죄일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대속죄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레위기 말씀에도 보면 대속죄일을 정해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성막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온 회중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돌을 잡고 또 염소 2마리를 택하여서 한 마리는 하나님께 한 마리는 아사셀소로 광야로 내보냄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된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음으로 죄가 없어지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1년 동안에 있는 삶 가운데서 죄가 없이 완전히 리셋되는 날이 티시리월 10일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날 대속죄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거운 마음을 가지라 그랬는데요. 원래 엘루럴, 그러니까 티시리월이 10월 달인데 엘루럴은 9월 달입니다. 9월 달에는 금식을 합니다. 40일 동안 이들이 금식을 하면서 이웃을 찾아가서 내가 이러한 죄를 당신에게 졌습니다. 그리고 이웃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이러한 죄를 했는데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그런 회개의 시간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떠한 죄를 범했는지 회개하는 시간들을 엘루롤에 갖습니다. 그리고 티시리월이 되었을 때 10일 날 대속죄일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가 다 사라지게끔 하는 리셋되는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이날 당일에는요, 무엇을 하냐면 대제사장이 황소를 잡습니다. 이것은 대제사장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속죄하기 위함이에요. 딱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가는데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죄라는 것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게 되지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티시리월 10일 날 그 죄악된 모든 것들을 다 회개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회중을 대표해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염소의 피를 담는 것이죠.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번제단에 뿌리는 것입니다. 2마리의 염소를 준비하는데요. 하나는 아도나이, 그러니까 레 아도나이라 그래서 하나님께 제물을 잡는 염소이고, 또 하나는 아사셀, 레 아사셀이라 그래서 하나는 광야로 보내는 염소입니다. 2개의 염소가 있는데 칼피라고 하는 제비뽑기용에 함에 넣어서 하나를 선택해서 레 아사셀, 그러면 아세셀 염소에게 안수를 하고, 또 레 아도나이, 그러면 그 염소에 안수를 해서 죄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이 2 염소의 죄를 전가시키는 겁니다. 전가시킴으로 말미암아 죄를 다 그 염소가 짊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레 아도나이라고 하는 그 염소는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피를 뿌름으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 회중의 죄를 속죄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나와서 레 아사셀 염소에게 안수를 하고, 안수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넘겨주세요. 안수를 하고 항소를 도사를 하고 그 피를 지성소에 뿌리고 또 숯불과 향을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고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휘장에 피를 뿌리고 그리고 금향단과 바깥 제단에 피를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보내게 됩니다. 광야로 보내서 절벽에서 아사셀 염소를 떨어뜨려서 죽이게 돼요. 그 기간 동안에 떨어져 아사셀 염소가 자신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광야로 갔기 때문에 그 염소가 죽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사셀 염소가 죽게 되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갔기 때문에, 그 다음 넘겨주세요. 동이 서에서 뭔가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라고 하는 시편 103편 12절 말씀이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제는 죄가 없는 의로운 상태가 되는 부분을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사살 염소가 죽기까지 고요함으로,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있게 되죠. 그리고 아사셀 염소가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 이들이 기쁨으로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가 다 떨어졌다라고 하는 그 기쁨에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속죄일, 오늘날 우리는 이 예식을 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보여줄까요? 우리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새 생명을 얻는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자가 우리지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가, 우린 여전히 죄가 있지만 칭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들었죠.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 없다라고 재판적 의미에서 땅땅땅 치며 너는 이제 의로운 자다라고 우리에게 칭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명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첫 번째는 반드시 심판의 날, 종말의 날이 온다는 것과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는 것을 우리가 좀 전에 나팔절과 함께 살펴보았는데, 이번에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존재적 죄인됨을 나 스스로는 얼마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죄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없는 우리의 존재적 죄인된 모습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 내 스스로는 벗어날 수 없는 이 존재적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었고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서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옛 자아의 제된 모습은 완전히 죽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새 생명을 얻어서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인된 삶이 아니라 의인된 삶으로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생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새해에 우리가 심판을 기억하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번 모이게 되죠. 오늘 민수기 29장 12절 말씀에 보면 티시리월 일곱째 달 15째 날에 15일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7일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월 1일 날은 나팔절로 10월 10일은 대속제일로 그리고 10월 15일은 토막절로 모이게 됩니다. 토막절은 수콧이라 그래서 10월 15일인데 이때는 레위기 23장 34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이래 동안 지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출애굽하여서 홍해를 건너게 되고 그들이 광야의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그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장막을 짓고 그 장막 가운데에서 초막을 짓고 초막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성막을 지을 것을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성막 안에 하나님께서 친히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8평뿐이 안 되는 그 성막 안에 이렇게 들어오셔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들과 동행하는 광야의 시간들을 지냈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초막절에 무엇을 합니까? 초막을 지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는 어떤 백성인지 이들에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명절 기간을 며칠 보내요? 7일을 보냅니다. 이 7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게 있어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매일같이 제단을 한 바퀴씩 돕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같이 제단을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일째에는 7바퀴를 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돌 때 그냥 도는 것이 아니라 시편 118편 2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이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일째는 7바퀴를 돌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구할 때 무엇을 구할까요? 이들이 구하는 것은 물을 구합니다. 왜냐하면 10월 달부터 우기라 그랬잖아요. 이른 비와 장마비와 늦은 비, 이 비가 적절하게 내리지 않으면 그의 농사는 망하게 돼요. 그래서 이 첫 시작하는 이때에 이른 비가 내리게 하는 그때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형통케 하소서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십시오 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이들이 우기에 시작되는 이 시점에 비를 구하는 것이죠. 그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들이 에트로그, 핫다사, 롤라브, 아라바라고 하는 그런 식문들을 4개를 모아가지고 그 다음 넘겨주세요. 4개를 모아서 황금 밴드를 장식합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성전을 도는 거예요. 돌고 그 다음 넘겨주세요. 모짜라고 하는 곳에서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오게 돼요. 그 다음 넘겨주시고요. 실로암에서 물을 떠오고요. 그 다음이요. 길러온 물을 제단에 붓습니다. 전제를 붓게 되죠. 그 다음이요. 호산나 나무를 버드나무 가지 모짜에서 가져온 것을 성전이 있는 곳에 제단에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물을 구하는 것을 계속해서 7일 동안 한 바퀴 돌고 7째 날 7바퀴를 돌게 돼 있죠. 그리고 7바퀴가 다 도른 다음에 그 밤에 이들이 축제를 이루어냅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소막절 의식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이게 되죠.
그리고 밤에 그 다음이요. 밤에 등불을 4개의 등불을 세우고요. 그 다음이요. 밤새도록 이들이 춤을 추게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막 이상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이트장으로 생각하신다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실 것에 대한 부분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모두가 함께 춤을 추며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퍼포먼스를 하는 거죠. 감사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거죠. 이런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해왔어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여러분 여기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는 것은 초막절 행사가 있는 마지막 날 7바퀴 도는 그 마지막 큰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명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들이 7바퀴를 도는 마지막 7일날 7일째 되는 큰 명절에 우리에게 비를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구하오니 우리를 형통케 하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시고 이른 비를 내려주셔서 하나의 모든 것들이 형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행사를 하고 있는 이때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고 있죠? 영원한 생명수의 강, 생수의 강,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이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고 갈망하는 것은 이 땅의 형통이 아니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지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죠. 그 영원한 나라, 영생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계속해서 뭐 하는 거죠? 구하고 있습니다. 주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우리의 죄된 모습이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악된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된 모습을 다 제하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사 주님 구하오니 주의 나라의 영원히 생명수가 넘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구해야 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시록 말씀에 보면 계시록 21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내게 말하노니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오라고 하셨던 그 주님을 믿는 자마다 처음이며 끝이며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수를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값없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그 나라를 기억하며 새해를 시작하는 이때에 주님 구하옵니다. 주님 올 한 해도 주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갈망케 하십시오. 하나님 이 땅이 영원하지 않게 주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가정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게 하시고 우리의 열망이 있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세워질 수 있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계속해서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 그 한 해가 올 한 해도 되어지는 귀한 모습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팔절을 보냈죠. 심판이 온다라는 것 기억하고 대속죄를 보내면서 우리의 스스로 존재적 죄인된 우리는 우리의 죄가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죄를 완전하게 제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초막절에 주님께 구하오니 주님 우리를 형통케 하소서. 주님 구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구하는 이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삶도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이 땅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심판의 날이 다가오는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심판당하지 아니하고 그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나라에 거할 것 믿기에 하나님 주님 더 바라봅니다. 하나님 여전히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셔서 올 한 해도 주님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더 갈망할 수 있는 마음을 주님 구합니다.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까지 주님 구하오니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올 한 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이 설날의 성초에 모여서 조상에게 제사를 지냄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형통과 이 땅의 많은 것을 누리기를 갈망하죠. 소원하지요. 여러분, 우리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결코 먼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이때에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주님 더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더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은 보면 볼수록 주님 더 알아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본성과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자로, 더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된 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생애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